자, 여러분 이 사무엘 하의 그 이야기의 전개 내용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죠? 우리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다말의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술이라는 나라로 압살롬이 도망합니다. 그술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나라인 것이죠. 어쨌든 압살롬이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피해 달아났습니다. 다윗은 비통한 마음이 되었겠죠. 이미 죽은 아들이야 뭐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 압살롬마저 잃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비통해져서 그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해졌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요압이라는 다윗의 신하가 눈치를 채죠.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그런 이제 중재하는 그 과정이 있죠.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때는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술로 도망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요압이 그 압살롬을 다시 귀환시키려 하는 그런 이제 어떤 일들을 펼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스로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줄 알고 그랬죠. 다윗이 당연하죠,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무리 압살롬이 밉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아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안 거죠. 그래서 압살롬과 이 다윗 왕의 화해를 위해서 이 요압이 어떤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 드고아라는 지역의 여인을 부르는데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 여인에게 상주처럼 상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는 그런 여인처럼 꾸며가지고요. 그 여인의 입에 요압이 말을 넣어줍니다. 이러한 말을 왕 앞에 가서 하라. 그렇게 말을 넣어줍니다. 이제 왕이 지금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니 그러니 그의 왕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지금 그술 땅의 망명에 있는 압살롬 그 아들을 귀환하도록 왕의 마음을 네가 돌이켜라. 그리고 그러면서 상복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들여보내는데 그의 입에 이제 할 말을 넣어준 거죠, 요압이. 자, 그래서 이제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을 과부로 소개하면서요, 자신의 사정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서로 싸우는 바람에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서 죽였단 말이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온 일가 친척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를 죽인 아들을 내놔라. 그놈을 죽이겠다 이런 얘기겠죠. 마땅히 징벌을 내리겠다 이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로서요, 형제를 죽인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라 이 말이죠. 그 아들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그 아들마저 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어서 가문의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가문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다윗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쭉 듣고 알았다. 내가 너의 남은 아들을 지켜주마. 죽지 않게 해주마.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그 말을 듣고선 이 드고아의 여인이 이 다윗 앞에서 압살롬에 대한 문제를 꺼내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문제를 꺼내들면서 그렇다면 왕이시여, 왕은 살인자인 내 아들의 목숨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정작 왕은 왜 왕의 아들 압살롬을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윗의 아픈 마음을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압살롬의 귀환을 이 여인이 호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결국 이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요압을 그술로 보내가지고 3년간 그술 땅의 망명에 있었던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 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읽진 않았지만 저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결정, 그러니까 압살롬을 그렇게 데려온 그 결정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압살롬을 데려오는 그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압살롬은 죄인이니까 형제를 죽인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징계가 끝나면은 그를 용서하고 당연히 부자간에 서로 화해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앙금을 푸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 있잖아요.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압살롬을 데려와서 심지어 압살롬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데려오긴 했지만은 아직 앙금이 풀리지 않은 거죠. 압살롬을 어떻게, 그 얼굴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아직 용기가 서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 압살롬을 다윗이 데려온 이유 있죠. 그 이유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드고아의 여인이 설득하는 바람에, 요압이 설득하는 바람에, 그보다도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이유는 인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인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밉다 하더라도 압살롬이 지금 당한 형편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 거죠. 압살롬을 향한 연민 때문에 다시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연민과 인정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여러 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이 인정이라는 거, 인정이 많은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유, 그냥 인정머리가 없어, 이것처럼 듣기 싫은 소리도 없지 않습니까? 이 인정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참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는 그런 우리 정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보면은 종종 이 인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주어진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이 신앙생활은 인정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인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인정에 끌려가지고 원칙도 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아 저래도 괜찮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으면은 가족이 서로 원수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서로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때로 인정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 심지어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때문에 믿음을 양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하나님 우선이라는 원칙, 믿음의 원칙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선, 이 하나님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원칙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인정을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그런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따라서, 그런 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어떤 연민이나 이런 걸 따라서, 그래서 원칙 없이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인정을 따라서 바뀔 수 없는 그런 원칙, 절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들 수심이 가득해가지고선 근심하며 그런 주님을 만류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냐고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 여러분 주님께서 그 인정에 약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붙드는 그 제자들에 대한 인정에 약해가지고 그래 그냥 아이고야 내가 어떻게 너희들 두고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냐, 야 그거는 좀 재고해 보도록 하마,
근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 그랬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씨름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며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근심하시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에 약해가지고 인정에 약해서 그래 야 이제 그만하고 야 십자가까지는 야 그냥 생각을 좀 해보자. 만약 그러셨다면 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아버지로서 매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로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거, 아들이 그토록 절규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데도 불구하고 애누리 없이 모질게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인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정을 따라 하시지 않았어요. 정하신 뜻대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그 베드로의 간곡한 청원에 대해서 뭐라고 모질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은 인정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인정을 따라하면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대로. 원칙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형편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사람에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어려운 숙제예요. 늘 사람에게 맞춰서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사람에게 맞춘다라는 건 뭐예요? 그 인정에 끌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인정에 끌려서 인정대로 하니까 그건 곧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말씀이 주는 원칙이 있는 것이지.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요 나체촌 교회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나체촌 교회라는 것 자체도 우스운 설정이지만 어쨌든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체로 사는 그 교인들이 특별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한 주간 내내 고민이 된 거예요. 옷을 다 벗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 앞에서 나만 옷을 다 갖춰 입고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이제 한 주 내내 했다는 거죠.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옷을 다 벗고 그 교회로 향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또 그 주간에 그 나체촌 교회 성도들은 또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벗고 살아도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는데,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때만큼은 좀 갖춰 입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정장으로 다 빼입고 왔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그 나체촌 교회 앞에 정문에서 차에서 내리는데 자기 혼자만 다 벗은 몸으로 내렸다라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 거죠.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은요,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생각대로 끌려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사의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목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면은 그건 뭐예요? 사람 좋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가 아닌 사람이 좋은 대로, 사람이 편한 대로 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덥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내일은 너무 힘들다고 기도회를 빼버리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맞추면. 200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때 희한한 풍경들이 있었습니다. 실은 우리나라가 경기하는 그 월드컵 그 경기가 예배 시간에 이제 공교롭게 그렇게 딱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실 적지 않은 그런 교회가요 예배 시간을 바꿔버렸다 이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편의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럼 비단 월드컵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다른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중요한 경기라 하더라도
아니 성도들이 많이 안 온다 하더라도 올 사람만 와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인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정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인정에 끌려서 이 요압의 청원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은 훗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 결과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압살롬마저 잃게 되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비극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인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늘 원칙이고요. 이게 그냥 당연히 어떤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규범입니다. 아멘. 말씀대로의 신앙. 어떤 신앙이요? 말씀대로의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압살롬은 인정에 끌려가지고 다윗은 인정에 끌려가지고 압살롬을 그렇게 불러놓고선요 또 정작 만나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냅니다.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온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고 전과 같이 그렇게 지낼 용기가 나질 않았던 것이죠. 정에 끌려가지고 자기 아들이 불쌍해 그 연민 때문에 불러들이긴 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리가 되진 않은 거예요. 그를 데려오긴 했지만 아직 분노와 미움의 감정, 이걸 온전히 해결할 수는 아직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바라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이 압살롬, 어땠겠어요? 사실 그 자체가 너무 우스운 꼴이 되지 않아서 차라리 그냥 그 술에 머물러 있을 걸. 왔는데 보여주질 않아요.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 방에 유배된 채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압살롬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답답해진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요압을 또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자기 사람을 2번이나 이렇게 보내는데 요압이 외면합니다. 사실 요압 입장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유력한 그런 장군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왕과 왕자의 문제, 그런 왕의 어떤 가족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인데 이게 개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외면합니다. 그러자 이 압살롬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자 자기 종들을 시켜가지고 저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라 그럽니다. 그 요압이 놀래가지고 압살롬에게 따져 물으면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요압에게 압살롬이 내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지금 2년이다. 차라리 내 그 술에 그냥 있었으면, 아버지가 날 그렇게 미워한다면은 아버지한테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래라. 이렇게 분을 터뜨립니다. 요압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다시 왕에게 나아갔어요. 압살롬을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부르게 됩니다. 압살롬이 다윗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을 하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장면을 가만 보면은요, 겉보기로는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입을 맞추다, 이게 바로 그걸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겉보기에는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은 다시 아들을 얻었고 압살롬은 다시 아버지를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면은 5년 만의 재회이거든요. 그 술에 망명한 3년, 그리고 왕궁에 들어왔지만 거의 유배 생활하다시피 한 2년, 이 5년 만에 재회임에도 다윗과 압살롬의 이 만남은 그 분위기가 너무 냉랭하고 또 건조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포옹도 없어요. 한 줌의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입맞춤이 그것이 전부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다윗이 이 압살롬과 재회하는 이 장면을 보면 주목할 만한데요, 33절에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요,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는 왕과 신하의 만남이었지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은 아니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압살롬이 물론 못된 아들이지만 나쁜 놈이지만 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압살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 그게 절실히 필요한 거죠. 5년 전 암논을 죽이는 그 끔찍한 사건, 그 이후로 자기 인생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큰 일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직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를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 자신의 귀환을 허락하는 왕의 어떤 칙령, 그 정도가 아닌 아버지로서 베푸는 은혜와 긍휼, 그것을 원했던 거죠. 다시 말해 압살롬은 아버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뿌리칩니다. 다윗은 외면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주는 용서와 화해를 원했지만은 다윗은 왕으로서 베푸는 사면과 복권만 주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그 이후의 장면들이 참 비극적으로 펼쳐지죠. 압살롬은 완전히 엇나가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완전 마음을 돌렸구나. 전혀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우리 관계는. 그래서 그래, 당신이 아버지로서 내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어떤 사면을 나한테 해줬다. 그래, 왕으로서만 나한테 대해 내가 왕을 바꿔버릴 거야. 쿠데타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죠. 완전히 엇나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을 진압하는 그 과정에서요, 반군이죠. 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압살롬을 끌어안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을 걸 하면서 사무엘하 저 끝부분에 그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늦은 후회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주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압살롬은 아버지 앞에서 여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그간 얼마나 그가 큰 분노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고통과 절규 가운데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다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나아가 만약 다윗이 압살롬의 그와 같은 분노와 고통을 헤아려 주었다면은, 그러면은 압살롬은 암논의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또 압살롬은 이해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다윗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서로 완전히 어긋난 그 관계가 그래도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압살롬을 무정하게 대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향했던 이 분노, 이 분노가 아버지가 자신을 무정하게 대하자, 그러자 암논을 향했던 전에 그 분노가 이제는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그 분노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과 압살롬의 재회, 그래서 참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줍니다. 결국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었더라면 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범죄한 아들이죠. 이 재회는요, 우리에게 불연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죠. 역시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에게 범죄한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그 재회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버젓이 유산을 요구하죠.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는 그런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현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럴 수 있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는 당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중동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 신학자에 의하면은요, 그 둘째 아들의 그와 같은 행위 있잖아요. 그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안 죽습니까? 내가 유산을 써야 할 때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아직도 안 죽고 있죠?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이거 엄청 파렴치한 그런 행위죠. 그러나 둘째 아들의 행위는 아버지에 대한 배반이고, 그리고 가문 전체에 대한 모욕과도 같은 그런 행위였어요. 자, 어쨌든 그런 못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타국에 갔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마주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게 해요. 저 멀리서 굶고 초라한 몰골로 돌아오는 그런 아들을 본 아버지가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측은히 여겨, 이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선 그리고 연신 입을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은 입을 맞추다는 게 연신 입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탕자는 자기를 그렇게 받아주는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큰 어떤 죄송함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을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하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탕자의 비유에서는 이 아버지가 탕자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탕자는 너무나도 죄책감에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러는데,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살진 소를 잡고 막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옷을 입혔다, 이 옷은 아버지의 옷이거든요. 아버지의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지라는 것은 가락지, 이것은 이제 고대 시대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권한. 그래서 아들의 권한이, 아들의 권리가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발에 신을 신겠다 그랬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계급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들은 신이 없는 맨발이었어요. 주인은 신을 신었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뭐예요? 신을 신겼다라는 것은 이 탕자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받아줍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니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탕자에게 준 선물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자기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다고 그랬습니다. 탕자가 받은 선물이 바로 그런 거죠.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더 많은 유산을 뭐 주고, 내가 그동안 돈을 더 많이 벌었다, 이거 네 탕진한 유산 대신 더 많이 주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탕자는 간절히 절실히 뭘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야지. 아버지가 날 아들로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어찌 나를 아들로 다시 받을 수 있겠어? 탕자의 마음이 바로 절실한 마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탕자를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 선물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아들의 지위가 다시 회복됐다라는 그런 표식,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야말로 탕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이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싱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여짐,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짐, 거절되지 않는 것, 쫓겨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이거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게 가장 큰 은혜죠.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기시고 그분의 아들로 받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유명한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탕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 한복판에 떨어질 그런 죄인이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짐지우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받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이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양 이제부터 주실 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그런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복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받아들여졌다라는 이 사실. 오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있어서 범죄한 아들이죠.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절실한 소원이 무엇?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가 아닌 왕으로서 이 압살롬의 입궁을 허락할 뿐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압살롬은 그 상황을 마치 자신이 궁 안에 유배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긴 좌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버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의 중재로 서로 그 형식적인 그런 이제 입맞춤을 하지만 부자의 관계가 더는 진전되진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기 자신, 더 비관할 수밖에 없죠. 아들로서 가장 비관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자기 못난 거, 자기 뭐 못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아들도 아니야. 그거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비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상처가 돼서 상처가 점점 깊어지고 골마지고 결국 분노로 커지고, 그 분노는 아버지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반역의 마음을 잉태하게 됐던 겁니다. 압살롬이 3년간 구술 땅에 있을 때, 망명에 있을 때, 그때는 혹시나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혹시 날 용서하고 사람을 좀 보내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간절했던 마음으로 왕궁에 돌아온 다음에 무려 2년, 2달도 아니고 2주도 긴데 무려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얼굴도, 홀로 집에 머물면서요, 모든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겠죠. 2년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압살롬을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 궁 안에 있습니다. 지척에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그 아버지를 보고는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이제 평생 이렇게 유폐시키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을 수 있겠죠. 어정쩡하게 아버지와 재회를 하긴 했지만은 아들로 나를 더 이상 대우해 주진 않는다. 언감생심 아버지의 권자를 물려줄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 그 대목을 보면은 그 다윗의 입장, 그리고 또 압살롬의 그런 어떤 속사정,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대목을 쭉 묵상하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죠. 우리에게는 뭐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다윗은 묵은 감정을 계속해서 더 묵히면서요, 압살롬이라는 문제를 방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압살롬을 용서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압살롬과 화해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처럼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용기를 내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던, 그냥 방치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다윗의 그러한 태도는, 방치하는 그런 태도는 결국 문제를 방치하기만 한 게 아니고, 방치된 문제는 그냥 방치된 채로 있지 않습니다. 방치된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곱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그러나 어쨌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잖아요. 누가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다윗은 아들을 만나서 그 묵은 감정을 털어내야 했습니다. 묵은 감정을 더 묵히면은 해를 갈수록 그것은 해결하기 요원해지는 거죠.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온 즉시 사실 만나서 용서를 할 거면 용서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징계를 할 거면 필요한 징계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무려 2년 동안이나 서로 만나지 않아서 이제 묵은 감정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완전 골마 터지기 직전이 된 거죠. 견디다 못하니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다윗과의 면담이 성사가 됩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까? 2년 만에.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 사이, 그 깊은 고민, 그리고 상처, 그리고 분노, 그 2년간 그 사이에 이 압살롬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에서 아버지를 몰아내려는 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전에는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냉정히 대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예, 교회에서도 또 그렇고, 직장에서도 다 우리가 이제 관계가 다 있습니다. 예. 우리도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아예 그냥 관계가 없어, 사람들하고. 자기 혼자 살아. 뭐 그러면은 모를까. 가정에서든 교회 또 직장에서든 다 관계가 있다면은 관계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방치하는 거 있죠. 문제를 방치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고 그냥 방치하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모든 관계의 문제를 깔끔하게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욕심이에요. 이 집사님과 저 집사님,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저 성도와 이 목사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걸 만약 깔끔하게 나 이렇게 성격 좋은 사람, 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고서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그거는 오히려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 그건 또 문제이죠. 방치하면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관계의 문제 있죠.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방치된 그대로. 문제가 커지고 결국은 골마서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묵은 감정 있죠, 우리 안에. 이 묵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대와 화해하지 않으면요, 묵은 감정 그대로 두고 화해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나와 그 사람 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문제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지 않는 관계는 우리 믿음을 발목 잡고 만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상대와의 문제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감정에 어떤 그 상대와 어떤 감정의 골을 우리가 풀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너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불화한 그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먼저 형제와의 관계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여러분 늘 화해가 필요합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면 관계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을 리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은 늦지 않게 방치하지 않고 우리는 화해를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화해가 없이는 평안도 없고, 그리고 안식도 없고, 무엇보다도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해는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화해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화해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화해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심령을 터치하시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묵은 감정들이 해소가 됩니다. 눈 녹듯이 메워지지 않는 우리 감정의 골 있죠. 이 감정의 골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화해에 능하신 분이다. 성령은 전능하신 분인데 화해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화해 있잖아요. 회복,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을 성령이 치유하시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은, 그러면은 기적 같은 화해의 물꼬가 트입니다. 그리고 극적인 화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도 있을까 하는 그런 극적인 역사들,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관계를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가운데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눴죠? 인정이 아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요, 화해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의지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 안에서 그런 화해의 물꼬가 펼쳐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놀라움이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이번 한 주간도 노래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